지난 출애굽기 시간에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을 통해서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알아보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그 우상 보고 이것이 우리 신이라고 하는 배역의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나라한 잘못된 예배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다. 그 말씀이 이제 32장 1절에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순서지 오른쪽에도 있고 또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구약성경 130페이지쯤 있습니다. 우리 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언약을 맺은 지 지금 40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짜가 지나갈 때 이것이 굉장히 늦게 간다고 느낍니다. 이 더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40일이라는 날짜를 미리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었죠. 이렇게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도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시간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성이 깊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떤 일들을 바라고 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더디다라고 불평합니다. 또 어떤 때는 막 유지하고 싶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그냥 후싹 지나가 버리면 너무 빨리 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간에 관한 관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때 안에서 움직일 때 이것이 큰 복이 되는데 그것이 더디다고 또 빠르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꼬이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더디다고 느낀 백성들은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하나님께 말씀 받는다고 올라가서 40일째 안 내려오고 있는 그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하는 그 사람, 우리랑 이제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우리를 위한 예배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행동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배는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얘기해 주신 대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여러분, 종교개혁 가운데서도 그 우리의 그 신앙 신조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대소요리 문답이니까 거기에 요리에 이 레시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디 가셔서 제발 여러분 대소요리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대소요리 그러는데 거기 뭐 들어가요 이러지 마세요. 후추 몇 큰스푼입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사람이 가장 큰 얘기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질문 가운데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생각이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랑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 한 2년밖에 안 된 한국인의 종교의식과 생활조사라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준비한 것인데 한목협이라고 하기도 하죠.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첫 번째 대답이 38.8%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두 번째 대답, 구원을 얻기 위해 36.1%입니다. 세 번째 대답,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얻기 위해 18.5%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은 뭐를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결정적인 일. 첫 번째는 무엇이 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순서에도 없고 나머지가 다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잘못된 겁니까? 구원을 받는 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과 여러 가지 응답이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힘껏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 마음 깊은 것까지도 내 육신을 다해서, 내 정신을 다해서, 내 목소리를 다해서, 내 기운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이 과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기초예요. 이것이 흔들릴 때, 그때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예배가 사람을 위한 예배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맞춰주느라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얘기하거나,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나의 올라감이, 높음이, 돈이, 장수함이, 건강함이, 긍정이 우리의 예배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에요. 여기서 놓칠 때, 이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는 죄성이 깊어서 자꾸 나를 위한, 사람을 위한 그쪽의 예배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들을 하루속히 우리가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산상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냥 이 예배 나올 때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귀한 예배자의 자세,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시간에 집중되다가 우리가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응답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른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 순서를 생각하셔서 우리 산상교회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은 이제 신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아론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신앙의 모든 책임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 사람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갖고 와라. 그리고 금고리를 빼서 이제 아론에게 가져가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 송아지 금송아지 형상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론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 백성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을 허락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껏 생각해 놓은 것이 애굽인들이 사실은 이 황소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라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황소는 너무 베낀 것 같으니까 송아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로 그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얘기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육자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동시에 사람을 섬깁니다. 이 두 가지 책무가 너무 큰 거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섬기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중보기도 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쌉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지금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 사람의 요구와 부딪힐 때 그때 교육자나 목회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있는 거지 사람들의 인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기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연예인들의 인기 다 아시잖아요. 목회자가 사람의 인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목회를 할 때 그 목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목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진노하시는 그런 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떠나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자나 목회자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심지어 먼저 생명까지도 걸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목회의 길, 교역의 길을 걷게 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신 아니고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그분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분이 스스로 계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비롯해서 책 앞에 있는 5개를 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까? 모세가 적기 때문이죠. 모세가 창세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쓴 책입니다. 창세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된 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어떠한 일의 변화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다 변화시키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 1차 독자라고 하죠? 첫 번째 독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2차 독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에
1월 성실 내가 다 만들어냈는데, 해와 달, 별 다 내가 만들어냈는데, 어떤 나무도 내가 다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절하고 섬기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적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것도 다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새로운 뭐라고 얘기하죠?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새 창조된, 영원히 새롭게 된 놀라운 인간의 형상을 입게 된 놀라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혼들이다. 그 우리 자부심이 있으면서 그 자부심 가운데, 그 자긍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드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말씀이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5절 6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이제 아론이 보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언뜻 보면 여러분 아주 신앙적 같잖아요. 여기 불신앙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제단을 쌓은 거 예배 드리는 건데. 그리고 공포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입니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섬기는 날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내일이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지멋대로 발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에요. 이 날은 기가 막힌 날입니다. 놀라운 날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살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날 중의 날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자기 멋대로 내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절일이다. 그래놓고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아주 기뻐했다는 거죠. 틀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번제라는 그런 어떤 행사가 잘못됐습니까? 화목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날을 지멋대로 정한 다음에 그날에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절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이렇게 보면 더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막 거기다가 성경의 말씀 같은 거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대로 합니까?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폄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교주나 그 교회 창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들은 가장 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단어를 얼마나 이단 때문에 못 씁니까? 구원파 때문에 얼마나 구원이라는 얘기를 쓰기가 힘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라는 게 얼마나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그런데 신천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못 쓰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지. 근데 엉뚱하게 증인한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생이 파수대처럼 올라가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파수대적인 워치타워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내주는 전도지가 바로 파수대 아닙니까? 어디 쓸 게 있어야죠.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왜 다릅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유 없이 아멘 하는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가면 박수가 동시에 딱딱 나오면서 또 여러분들이 한복을 많이, 특별히 이단의 특징은 한복을 많이 입으면서 또 이렇게 잘 이런 게 막 되고, 여러분들 여기 오늘 자유롭게 앉으셨죠? 다 지정해 주십니다. 여기저기 탁탁 해가지고. 그리고 아주 일사불란해요. 너무너무 신앙적 같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일사불란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안 하는데, 말씀의 중심이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예배를 소개하신 곳이 요한복음 4장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뭡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어. 그리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절 한 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 가운데 임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안타까운 죄악 가운데서도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놀라운 시간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비전,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드리는 놀라운 예배가 매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날이 갈수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사람의 얘기해야 뻔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에 조금이라도 소망과 희망을 준다면 아주 지엽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뼈와 골수를 쪼개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고 회개케 해서 정말로 온전한 심령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명처럼 알고,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은 부패하지 않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다 아멘 하기가 좀 벅차시죠?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나오는데 다 엉뚱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려가라. 이제 다 됐다. 40일 끝났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하였도다. 쉬운 말로 썩었도다. 썩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단적으로 뭐 복잡한 얘기 안 해요. 썩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거나 아예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썩었도다. 처음으로 신앙 갖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어휴, 썩다니. 근데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너무너무 썩은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썩은 상황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 썩은 상황이 유지하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려도 썩은 상황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약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썩어짐이 깨끗해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되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 이상 부패되는 것에서 더 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는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살이 내 영혼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후에 마음이 기뻐집니까? 왜 예배드리고 난 후에 우리 마음이 시원합니까? 부패됨이, 썩어짐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새살이 나오고 새 역사가 우리 심령에 먼저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예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자세를 우리가 1시간 한 보통 10분 드리는데 시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막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썩어짐이 다시 새로워지고 그 생기가 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다 살아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산상교회 예배 오셔서 그냥 예배 드리는데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롭게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의 이 소감은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소리도 좀 세게 지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경향도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마음이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는지. 저는 우리가 이 전을 떠날 때 한번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 비춰가지고 여기다 한번 띄웠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다 하나님 만나서 생기가 넘치고 그리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혹시 안 들어져도 저는 이미 하나님 만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곳곳이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쁨이 넘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실제적으로 제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런 놀라운 응답을 저에게 주셨네요. 여러분 1년이 아니죠. 한 달에 평균 2-3분씩 꼭 피드백이 있어요.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신경 써주실 줄 몰랐습니다. 피드백이 꼭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거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후에 그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의 기쁨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의 역경이나 힘듦이나 아픔이나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 참 잘 진 것 같은데 살리는 교회, 잘 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 잘 드리는 결과로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현실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저는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제가 그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 소원 가지고 저는 평생토록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산상교회가 세계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이 비전을 오늘 이 4가지의 그 귀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정말로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숫자적 목표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던 그 의미가 절절히 드러난다. 내가 딴 교회 예배는 몰라도 우리 산상교회 예배는 내가 너무 기뻐 받는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난 정말 기다린 예배, 너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구나, 너희들을 창조한 이유가 이 산상교회에서 나타나는구나, 그 음성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누구한테 절대 보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께 놀라운 예배로 나아가시고 또 응답받으셔서 실상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산제사가 되셔서 정말로 진정한 예배가 우리 인생 전체로 흘러가는 놀라운 영적 능력이 여러분, 우리 모든 산상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들의 예배 가운데서 저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바라봅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성이 깊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늘 동행하시는 놀라운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